은혜와 사랑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솝 와중에 여호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여호가 길을 가다가 담장 높은 곳에 있는 포도나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그것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의 키를 넘는 높은 곳에 열매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결국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저 포도는 아마 틀림없이 실 거야. 저 포도는 먹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얻지 못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 상황을 핑계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신포도를 비난하는 여우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이나 성취하지 못한 목표에 대해서 아마 그거 해봐야 별 볼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자신을 변명하며 합리화합니다. 이 이야기를 독일의 작가 에리 캐스트너는 여우 우화를 현대판 포도 이야기로 재구성을 합니다. 여우는 수없이 노력한 끝에 마침내 포도를 따는 데 성공을 합니다. 주변에 이를 지켜보던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냅니다. 드디어 성공을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포도를 갖다가 먹어보니까 이 포도가 정말로 신 거예요. 이 포도가 입에 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포도가 시었습니다. 이때 여우가 포도가 너무 시네. 그러면서 이 포도를 갖다가 불평할 수 있을까? 이 포도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을까? 자기가 노력을 들였어요. 자기가 목표를 세웠어요. 자기가 거기를 땀을 흘렸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부인할 수 있을까? 이때 포도는 시다고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서 먹지도 못하는 이 포도를 갖다가 연신 다 먹다가 이 여우가 위궤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캐스트의 이야기는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현대인들의 허물을 갖다가 우리에게 아마 지적하는 듯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관념 때문입니다. 그 관념이 하나의 실체인 양 자신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념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념의 위력이 스스로를 기만하게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대중들을 갖다가 오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위장은 대단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가짜 자신에게 썩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포도가 시면은 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시면은 그만 먹어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아프면 우리가 힘들고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갖다가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야만이 적어도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자신에 대해서 거짓과 꾸밈이 없어야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과시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락에서 이를 갖다가 무미신앙이다. 현대인들을 광고문 신앙이다. 아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고문 신앙은 사람들을 상대로 광고하듯이 자신을 갖다가 과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실 때 우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은 겉모습만 그럴듯한 현대 종교인들의 위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가시의 껍데기를 벗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모습만은 그럴듯합니다. 실상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그 영토가 확장이 되었고 한참 산업이 발달해서 부유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타락은 가장 심각한 때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한층씩 억압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의가 굉장히 심각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절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다. 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조금 후에 보면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혼합되어 살았습니다. 호세아 9장 3절과 4절에 그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은 아마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호세아는 우리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뒤집지 않는 전병, 전병은 판판한 떡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빈대떡과 같은 것입니다. 호세아가 볼 때 이스라엘은 뒤집어 굽지 않는 전병, 그러니까 한쪽만 구운 전병이라는 것입니다. 한쪽만 구운 빈대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빈대떡을 구울 때는 앞뒤로 잘 뒤집어서 구워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명절 때 전을 부칩니다. 그러면 잘 뒤집어서 구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만 우리가 구워 보십시오. 한쪽만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워 보십시오. 앞뒤가 다릅니다. 위쪽에는 멀쩡해 보여도 아래쪽은 어떻게 됩니까? 시커멉니다. 탑니다. 뒤집어 보면은 호세아는 전대에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형은 그럴듯합니다. 밖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공부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신실하고 생생한 민족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죄악과 부패로 가득했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미 다 들어가고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몰랐으니까 정직하게 주님을 갖다가 만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더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때문에 우리가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삼키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이방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고유한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퇴색되어 갔다는 말씀입니다. 백발이 무성하다는 것은 생명이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앞뒤도 알지 못하고 속된 말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패해서 민족의 역사가 벼랑 끝에 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그 모습은 멀쩡해도 속은 부패한 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껍데기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교만은 정확히 말해서 거짓된 자랑입니다. 실제로 자랑거리가 없는데 있는 척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껍데기의 신앙의 특징은 우리가 10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외형은 하나님의 백성 같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그것은 너희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하나도 뒤지며 아스로 가는도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전혀 그들의 목적지와 상관없이 애굽이나 아수를 향하고 그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갈 때 나라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기 전에 전에 그 예중에 너희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기에 껍데기 신앙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선민됨을 자랑한 이스라엘의 껍데기 신앙은 결국 패망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중심에 진짜가 없는데 겉모습만 꾸미고 자신을 과시하는 성향입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우리가 거짓으로 꾸미니까 너무 바쁘고요. 가장하려고 꾸미니까 말이 많은 것입니다. 정말 가져야 할 본질을 가지지 못한 채 말로써 외모를 꾸미는데 몰입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가져야 할 복음을 가졌다면 교회 건물이나 성도수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가져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는 제쳐두고 외형을 꾸미는 데만 뭘 투자하는 게 이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이 재정을 교회의 성공의 기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가톨릭 교회 역시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강성해지자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권세가 세상 황제를 능가하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자 그들은 교회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건물을 장식하고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의 철답이 높으냐, 어느 교회의 철답이 높으냐 이것을 두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있어야 할 복음이 사라지자 교회는 텅 빈 건물로만 남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서 가톨릭 신부가 쓴 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망한 것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다고 한 개신교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혁교회가 한때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외행을 꾸미고 권력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힘을 자랑하는 이 과거 교회의 허물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위장이나 포장에 썩을까요? 썩지 않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썩을까요? 썩지 않을까요? 썩습니까? 네,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정말 가져야 할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지녀야 합니다. 모든 껍데기와 가면을 벗고 진짜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영적 세계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포장하려는 이 위선의 껍데기를 내려놓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가가려면 정직하게 대면하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면하라. 정직하게 대면하라. 정직하게 대면하라. 정직하게 대면하라.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한 직면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직면이란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신이다.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은 즐기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굉장한 아마 나르시스트가 아니라면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가 누추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치료하려고 할 때 우리는 호시아 7장 1절에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에서 포함된 이 10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즉 에브라임의 죄나 사마리아의 악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덮어져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을 위해서 다가가셨을 때 그때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실 때 고통스럽지만 피하지 말고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이 덮은 것을 갖다가 이것을 덮으면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상처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봐야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처럼 무너진 군대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기 위해 에스겔이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짜기입니다. 죽은 뼈가 가득한 해골 골짜기입니다. 시신의 살이 썩고 문드러져 잿더기가 되었다가 그마저 바람에 날아가고 남는 것이 해골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해골 골짜기로 지나가라고 분부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냥 복을 쏟아 부어 주시면 될 것인데 왜 그것을 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에스겔 개인으로는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해골같이 부서진 이 민족의 처참한 현장을 분명히 그 문을 갖다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한 후에만 하나님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정직함이 회개요. 그 회개가 바탕이 되어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죄된 설교를 참 싫어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피곤한데 교회에 1시간 정도 있는 거 설교 들으면서 자꾸 죄짓다 그러고 부담 주고 그러니까 가라앉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갖다가 듣기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각 강단마다 교회라도 잘 나오라고 어떻게 하면 교회라도 이렇게 모을까 싶어가지고 오면은 칭찬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격려해주는 그런 강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전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복받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갖다가 선포하는 일은 드물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입에 잘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게 포장합니다. 위장된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표현을 우리는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 자, 우리가 죄는 내가 저지른 일이라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를 갖다가 우리가 상처라고 바꿔서 말하면 상처는 뭡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가해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죄가 회개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갖다가 저지른 자신보다도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가해자, 다른 사람을 갖다가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벌어주지 않았어. 내가 어릴 때 열악한 환경이었어.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라서.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갖다가 주지 않았어.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나를 낳을 때 머리를 갖다가 IQ 한 200 정도 나왔으면 될 건데 머리를 갖다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 내가 지금 공부 못하는 거야. 요즘은 그래서 설교에 하나의 패턴이 생겼어요. 상담적 설교라는 하나의 패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설교 중에 그래 아프지 힘들지 그러면서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내가 들어주마. 그러면서 회복을 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죄의 대가를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거기에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위기며 설교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기 싫어도 죄는 죄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단어를 포장하고 위장해도 죄는 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게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가 없는 게예요. 우리는 그저 위로받는다. 아마 제가 설교를 갖다 이 시간에 듣는 것보다 다른 데 가면 설교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데 가면 돈 1,000,000원 주겠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가실 분이 없지만 아마 가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돈 1,000,000원 주는 것이 이 시간에 설교 듣는 것보다 나를 갖다가 훨씬 더 위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로, 격려는 돈이 훨씬 더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돈이 중요한 게예요. 우리 지난 새가족 때 모임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과 같이 먹어갈 정도로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돈이 정의를 살려요. 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요. 자비를 해요. 그 돈이 무죄를 만들어요. 그 돈이 정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돈이 우리를 한참 위로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설교를 갖다가 듣는 것보다 위로는 훨씬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돈이 그만큼 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늘 돈에 팡팡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 우리는 그 학습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는 싫어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갖다가 인정하고 죄의 근본 해결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도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을 해도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영성으로는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본문이 우리 바로 바리새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접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바리새인이 죄의 대표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받던 평가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는 갱건주의 운동을 갖다가 주도한 무리들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라슈에서 이 발생된 파라심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분리된 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의 분위기에는 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매일 율법을 묵상합니다. 일주일에 아마 2번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은 반드시 구제를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목소리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데 세리와 창녀 같은 시장 잡배들과 같이 취급하다니, 아니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물론 객관적인 죄의 수치나 그 분량을 따지면 아마 창녀와 이 세리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의 분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까?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위장하려드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봐야 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무한한 생명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전심을 다해 갈망하라.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전심을 다해 갈망하라. 전심을 다해 갈망하라. 우리가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전심을 다해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오직 심상에서 슬픔을 지으며 복식과 쇠고도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향해 전심으로 갈망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습니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렀어요. 예배 시간도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심을 다해서 부르지 않았다. 마음 중심으로는 전심을 다해 부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절반의 신앙은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둘 다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C라는 여자가 나는 A라는 남자도 좋아하고 B라는 남자도 좋아한다. 그러면은 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가 아닌 적당한 회개는 삶을 더 악화시킵니다. 사람의 몸에 난 종기는 뿌리까지 도려내야 합니다. 상처만 건드리면 우리가 상처만 건드리고 손을 놓으면 이 오히려 상처가 골마서 더 덧나버립니다. 뿌리를 뽑는 것이 아프긴 해도 완전히 치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온 힘을 다해 제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했습니다. 한쪽은 입안에,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저쪽에 대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성심없이 부르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울었다. 침상에서 왜 슬피 울었을까요? 왜 침상에서 슬피 울었을까요? 인생이 고달파서 슬펐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자신을 자학하며 울적함을 달래느라고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부르려면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도 교회에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이 백성은 곡식과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무슨 떡 부스러기라도 얻기 위해서 절기의 기쁨을 만끽하고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마땅히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수고를 취하고 즐기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십자가 복음보다는 자신의 공치사로 위로받고 격려받기 위함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침상에서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해결자, 능력자이신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뿐입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늘이 열립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처럼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조용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잊지 말고 힘을 다하여 목이 터지라도 부르짖을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역사해 주시도록 갈망하며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참 지존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말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거기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로 엎드러지니 이것이 북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로 닷을 내리고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높으신 이스라엘,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다른 데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높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질타하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모든 전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살짝만 하는 것입니다. 하는 신경만 하는 것입니다. 하는 무늬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전심으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높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유행은 있으나 진정한 내면의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할 것은 높은 자, 그러니까 높은 자는 히브리어로 엘 엘리온, 영어로 지존자라는 번역되는 이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별명.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가 돌아와야 할 것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기도 하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존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인생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는 활이라요. 활을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와야 하는데 오다가 슉 휘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쏘리는 화살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갖다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회개가 아니라 급한 불부터 끄는 것,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것, 그거 구하기 위한 회개였다는 말씀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회개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본문 14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심상에서 슬픔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 죄를 갖다가 깨닫고 애통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없고 새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부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로 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퉁쳐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울부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른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쏠 때 정확하게 그 과격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 힘을 갖다 길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꾀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팔 힘을 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화살이 되어서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속 하나님의 마음에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그것을 삼기 위해서 팔에 힘을 갖다가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도우라고 하는 자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라는 자를 치라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믿으면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지면 우리가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휘두르면 우리가 휘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가 우리와 꼭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오면 애굽 백성들이 환영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말씀이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세상에 나가서 허심탄회하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전도한다시 치고 소통한다시 치고 술자리에 함께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기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야 그 사람 참 통 큰 사람이네. 이야 그 사람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네. 참으로 그 사람 훌륭한 목사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속으로 비웃을 것입니다. 아마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속으로가 아니라 대놓고 비웃을 것입니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소금은 짤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은 짤 때 가치가 있습니다. 소금은 짤 때 이 썩어가는 생선을 갖다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백성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창조하신 참 높으신 지존자 하나님께 돌아와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높으신 분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백악관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우리의 지존자는 한 분뿐입니다. 엘리온.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 뭔가 위장하고 포장해서 그렇게 보이려는 유혹이 남아있습니까?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고백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결된 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모습대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배웠던 사람이든 못 배웠던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어른 장성한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흰 사람이든 검은 사람이든 그 중간 사람이든 어느 지방 출신이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든 교회에 10년이신 아마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이든 지금 있는 그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줄 것은 깨끗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평강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과 평강을 구하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실 것입니다.